사사기 11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달을 내려오려고 그 땅에 가서 입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마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풍차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튤립이 생각나기도 하고, 네덜란드 축구팀이 있는 주황색 오렌지 군단이라고 말하죠. 그 색깔이 생각나기도 하고, 바다보다 낮은 나라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나죠. 하여튼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대단히 독특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유럽 대륙의 이 북서부에 위치한 네덜란드,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작지만 작년 조사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5번째로 꼽힌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지도 보면 네덜란드가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잘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음 줄을 보여주세요. 예, 저기 보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벨기에와 함께 조그만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과 굉장히 입지가 비슷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원래 영국에서 배 타고 바로 미국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단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 이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맨하탄이라고 그러죠.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도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산 땅입니다. 이 네덜란드에 서인도 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60 네덜란드 길더, 그러니까 당시의 돈으로 따지면 약 24달러 정도 되는 그런 물품을 주고 산 땅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곳도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습니다.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어요.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잖아요. 그래서 뉴욕의 이름이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게 바뀌어서 뉴욕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작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저 조그만 땅이 미국 다음으로 이 농산물 수출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튤립이라고 하는 화훼 산업이나 채소, 토마토 등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동인도 회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동인도 회사가 뭐냐면 유럽 여러 나라가 이 동양의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회사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동인도 회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동인도 회사 하면 가장 먼저 설립한 나라가 영국이 떠오르죠. 그렇지만 가장 유명하고 근대적인 최초의 주식회사 모델을 도입해서 세계 최대의 규모로 운영했던 동인도 회사는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들은 땅이 작으니까 조직적으로 잘 뭉친 거예요. 여러분, 땅이 바다보다 수면이 낮은데도 저렇게 아주 세계에서 강력하게 어떤 면에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나라, 이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제일 큰 전자회사인 필립스도 네덜란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축구 4강에 올려놓은 히딩크 감독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네덜란드를 잘 연구하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한계를 잘 뛰어넘은 나라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또 저와 여러분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힘.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한계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양 세력인 블레셋과 그리고 대륙 세력인 암몬이 이 침공이 동시에 있었어요. 블레셋도 침공하고 암몬도 침공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입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들 중에 8번째 사사가 입다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승을 거두게 됐어요. 입다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네,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지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표현된 그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몸을 파는 창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늘 어머니 때문에 좋지 못한 시선 속에 자라야 됐던 그런 사람이 입다예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네. 그의 형제들이 입다를 좋게 보겠습니까? 입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용사였고 이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빼앗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아무런 그들과 싸우지 않고 힘이 있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입다는 도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도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북쪽 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수리아 쪽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땅으로 가서 그 변방에서 있다가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잡류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그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네. 잡류하면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잡류는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류에서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든 이런 사람들을 잡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방으로 벗어난 거죠. 그래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입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입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굉장히 밑바닥 인생으로 어렵게 살았던 사람, 이게 바로 입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입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신앙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엇보다 꼬이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합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 이게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보면 이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저기 빨간 글씨로 있는 것은 사사들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사사, 삼손 이런 사람은 잘 알잖아요. 입다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이나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초기에 그의 인생은 비참했지만 그는 존경받는 사사로 훌륭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했던 이런 사람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는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극복하는 힘을 보여준 사람, 이게 입다다. 자, 그러면 그런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다. 네.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입다는 사생자로 어려서부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야말로 가혹한 그의 환경이 오히려 더 그의 믿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답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죠. 부모도 또 형제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을 그렇게 쫓아내면 안 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있다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도비라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암몬과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어느 날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들 군대에 장군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것은 그 한 번 싸움에 좀 장수가 돼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한 번 그 싸움에 좀 장군이 돼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따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네, 그러니까 가족들만이 아니라 장로들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입단을 미워하고 쫓아냈는데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엔 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어려움에 당했다고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입다에게 군대 장관직을 이야기했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다가 난 싫어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태도를 고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그래야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네,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이제 당신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따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입니다. 9절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네,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가 썼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따는 큰 용사였지만 자기 힘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들을 넘겨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입다의 신앙이에요. 이런 입다의 믿음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시작. 이에 있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거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게 뭐예요? 기도죠.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일대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입다는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다에 이제 소원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게 성경이고 어떤 게 사실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데 뭐라고 소원하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처음부터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네. 이것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 그를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극히 미워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그들을 쳐들어오는 사람, 그 암몬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몰렉 앞에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성경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여러분 그런 것을 하겠어요? 아니죠. 이건 잘못된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번제가 뭐냐? 여러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근데 저기서 번제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는 의미로 번제물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그 딸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성경에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 딸이 죽었다라는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개정개혁 말고 원문과 다른 모든 성경들을 비교해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하는 그러한 자로 드려졌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번제로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았죠. 그러지 마.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짐승을 준비해서 제사로 드리게 하잖아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앞에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내게 자식을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스린처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겠다. 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입다는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 장로들이 왔을 때 우리 장로 해달라고 할 때도 금세 그래 좋아 이러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갔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지만 암몬 족속의 왕과 싸울 때도 입다는 역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입다가 여러분 또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인정해준 그런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입다는 딸을 죽여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다의 믿음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다의 딸의 믿음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입다의 딸. 여러분,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제일 먼저 나가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야, 이제 아들도 없어요. 무남동녀인 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따가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괴로워하니까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입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네. 오히려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입을 열게 하셨으니까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자기 자신은 이제 앞으로 결혼도 못하고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데도 이 딸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다. 이게 딸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딸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6절 이 뒤에 보면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네, 아버지에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 앞에 이 딸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서원한 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 이게 누구예요? 딸의 믿음이구나. 근데 이런 딸의 믿음이 여러분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온 것이죠. 바로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딸도 본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믿음을 입다의 믿음도 가졌고 딸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입다,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데서 네,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입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다렸어요. 지금이 때가 아니면 여러분 잠시 쫓겨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혜와 힘을 기르면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니까 입다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났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싸우지 않고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입다가 준비가 잘 돼 있었는지 12절부터 보면 입다가 암몬 그 왕과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입다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암몬 족속이 이제 반격하기 전에 입다가 먼저 이 일을
싸움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암몬 족속에 평화적으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보내요. 근데 암몬 족속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지금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돌려줘라고 암몬 족속의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거기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야곱과 유다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합니다. 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너희들이 점령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입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땅은 원래 너희들 땅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침공한 적도 없어. 원래 이스라엘이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점령하는데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그때 이 아모리 왕 또 시온의 왕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싸워서 승리해서 차지한 땅이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개의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건 적도 없고 너희들이 먼저 쳐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차지한 땅이다. 너희가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벌써 이미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300년이 넘은 땅을 이제 와서 그게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그건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역사적으로 잘못됐고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있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는 용맹한 용장만이 아니라 굉장한 지지안이었던 거예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가지고 평화롭게 해결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시간도 벌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너희들과 싸워서 승리해도 이건 너희들이 건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합법적인 명분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사람이 입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지적으로도 힘으로도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입다다. 근데 암몬 왕이 이스라엘 말 듣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죠. 싸움을 걸어오죠. 그래서 입다가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래서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암몬을 칩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빈야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일까지 매우 크게 문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네. 입다가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몬의 오랜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입다 사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비아라는 사람이 쓴 중국 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숭이, 복숭이,
원숭이, 복숭아, 우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성질 급한 원숭이가 있었어요. 근데 익지도 않은 복숭아를 따서 딱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야, 이거 떫어서 맛이 없어. 이러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느림보 원숭이가 완전히 익어버린 그 복숭아를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왜? 시큼해서 맛이 없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복숭아가 맛이 없는 과일입니까? 맛있는 과일입니까? 네.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맛이 없고 너무 상했을 정도로 돼버려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때 익은 복숭아 과일은 그것처럼 맛있는 과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되기 전에 자꾸 나설 필요도 없고 준비된 다음에는 미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는 그때가 정말 중요한 나의 때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입다는 때를 기다렸어요. 우리도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또 나에게 주신 실력을 기르면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쓰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한계를 뛰어넘는 힘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의 변화에서 옵니다. 네,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입다를 픽업했던 길르앗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네, 이어서 시작. 주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누가 회개했을까요? 장로들이다라는 겁니다. 입다를 찾아왔던 장로들이 저렇게 회개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 좋을까요? 이들이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지도해야 된다. 이것을 저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자기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조금 넓히니까 여러분, 있다라는 사람이 있었네?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쫓아낸 있다라는 사람이 높당에 있는데 그가 우리를 지도하면 될 텐데 그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인데 우리가 쫓아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사 한 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체면을 버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입다에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희들이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래? 나 싫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는 사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입다는 자기를 내버린 사람들이지만,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지도자가 되달라고 하니까 입다는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사람이 입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 다쳐서 팔다리를 쓸 수 없을 때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구족화가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또 팔이 다쳐서 발가락에다 펜을 꼽아서 그리는 화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을 볼 수 없는데, 눈을 다쳐서 앞을 볼 수 없는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볼 수는 있잖아요. 이건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박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런 작품을 시각장애인이 그렸다면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네. 앞을 못 보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원래는 평단의 찬사와 인정을 받았던 서양 화가입니다. 저 때는 눈이 다치기 전입니다. 저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다 멀어버립니다. 빛조차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화가가 그림을 그리겠어요? 근데 저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캔버스에다가 바늘을 꼽습니다. 실로 묶고 바늘로 꼽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그리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저분입니다. 저분이 박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그 화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떠도 저렇게 못 그리는데 저분은 앞을 못 보는데도 저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정말 저 바위와 저 나무들 그린 것 보면은 야, 정말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믿음은 그것을 이루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데서 온다.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힘에 대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다가 비참한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더 철저히 매달리게 하는 굳건한 신앙의 동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따가 묵묵히 자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미래를 위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낡은 생각과 편견을 깨트리는 사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믿음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